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주 안에서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요구한다면 약간의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욥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설명이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떠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설명을 구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행과 행복이 공존하고 또한 의와 불의가 함께 병행하는 이 땅의 상황을 우리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닷길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일어나던 풍랑도 잔잔해져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설명해 주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믿음의 결여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23절, 24절을 볼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이 아니라 폭풍이라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를 믿어도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예수 잘 믿어도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하는 일마다 꼬이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주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은 인생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폭풍우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폭풍우는 만날 수 있어도 파산되지는 않습니다.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은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을 섬세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련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상 아무도 그 어느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배에서 고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아우성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난치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일으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 자, 이 말 합당한 말일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 옆에 두고 죽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 제자들처럼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걸핏하면 죽겠다라는 세속적인 말 마구 뱉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사업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요동치는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인 적은 없으십니까? 이와 같은 언행들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섬기는 신, 그 신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만으로도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에 붙어있는 부정적 언어인 죽겠다, 이 죽겠다라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어떤 시험이나 문제를 만나면 죽겠다라는 말 대신에 죽게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죽게 있네 라고, 모든 해결책이 죽게 있음을 믿고 환난과 시련 중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믿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힘이 될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무언의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깨우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닥쳐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큰 풍랑이 되어서 스스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단 2명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때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을 때 주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자, 또 하나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것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당장에 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백부장의 믿음에 놀란 주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서 큰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함께 다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인 동시에 또 하나 뭘까요? 작은 믿음이나마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에는 두려움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라는 불순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의 믿음을 봐도 보통은 두려움과 의심, 이 두 가지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이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게 되면 믿음 또한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일단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명이긴 생명이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생명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생명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 숨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합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반면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은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 생명은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에 기대를 거십니다. 자, 우리의 믿음,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나마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풍랑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지 관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믿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